시편 126편은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를 해야 되는 당위성에 대한 내용이 되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들을 돌아보면 우리는 언제든지 즐거운 일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런데 아니죠. 인생은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가 많다는 것이죠. 기쁨의 눈물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눈물은 슬픔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을 때의 눈물,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입시에서 실패했을 때의 눈물, 사업을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도가 났을 때의 눈물, 그리고 내 몸이 아팠을 때, 또 기도를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받지 못했던 것처럼 느껴질 때의 눈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눈물이 끊임없이 흐르고 있어요. 눈물은요, 약함의 표시가 아닙니다. 눈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리적인 반응이기도 하지만 마음의 표현이기도 하고, 그게 바로 인간이라는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우리에게 눈물을 흘리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많이 눈물을 흘려. 그건 뭐요? 많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 중요한 것, 그 눈물 무엇 때문에 흘리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시편 126편 오늘 말씀으로 주신 이 내용은 눈물의 의미, 이거를 새롭게 우리에게 정의해 주고 있습니다. 눈물로 끝나라는 것이 아닙니다. 눈물은 씨앗으로 심겨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실패자의 자리에서 눈물에 씨를 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의 대표적인 사람,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을 제가 소개합니다. 그는 참으로 눈물 흘릴 일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을 보면은요, 가난과 결핍의 기간이었습니다. 작은 통나무 집에서 살았고 그의 가정 형편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링컨은 성경을 사랑하는 경건한 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통하여서 성경 이야기와 그 가르침을 그는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마음에 심게 되는 것이죠. 그의 나이 9살 때에 그는 어머니를 잃는 큰 상실을 경험합니다. 어린 나이에 그는 나무를 베어야 됐습니다. 밭을 갈아야 됐습니다. 울타리를 만들기도 해야 됐습니다. 마치 집안의 가정처럼 말입니다. 그는 정규 교육을 채 1년 이상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빌릴 수 있는 책이라는 책은 모조리 빌려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통해서 말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생각하는 법을 익혔습니다. 글 쓰는 방법을 익혔습니다. 그리고 그는 약자의 마음을 공감하는 마음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정직과 책임감도 배운 것이죠. 그는 성장하면서 경험하며 그리고 경험하는 그러한 세상 일들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은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는 실패를 통하여서 인생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서 인내를 배우게 됩니다. 링컨의 인생을 우리가 연대별로 보면은요, 참으로 실패한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22살 때에는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23살에는 선거에서 낙선했습니다. 26살 때에는 약혼녀와 이별했습니다.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29살 때 심각한 우울증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34살 때에는 하원 의원에 드디어 당선이 됩니다. 그런데 39살 때 재선에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에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하원에서 떨어졌는데 이제 그는 상원 의원에 도전했습니다.
그런데 45세, 47세 그때 상원 의원 선거에서 연거푸 낙선을 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두고서 사람들은 저 사람은 무엇을 해도 안 돼 라고 말하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링컨을 달리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실패할 때마다 연단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는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정,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품고 기도하며 그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아마도 그가 마음에 새기며 기도했던 그 내용의 근거, 오늘 주어진 말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마 이 말이었을 것입니다. 책에는 이것까지는 안 나오더라고요. 어떤 내용이었는지까지는 안 나오고. 그런 링컨을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끝자락에서 붙잡아 주셨습니다. 1860년인 그의 나이 51살이 되었을 때 그는 마침내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됩니다. 그 이듬해인 1861년 이제 미국은요, 북쪽에는 공업이 발달해 있고요, 남쪽은 농업입니다. 그리고 농업 중에서도 면화, 목화라고 하죠. 면화, 이 사업이 번창해서 노예들의 노동력을 가지고 그걸 운영하는 것이죠. 대주적이죠. 그랬을 때 남과 북이 커다란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분열이 고조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급기야는 남북 전쟁으로까지 발전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링컨은 1863년에 노예 해방을 선언해버립니다. 전쟁 중에 노예 해방을 선언해버렸어요. 이제 우리나라는 노예는 없다. 그 선언이 어디에서 근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근거합니다. 그리고 1865년에 북군의 승리로 전쟁을 마무리합니다. 링컨은 늘 실패를 경험하였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을 그는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링컨을 하나님께서는 붙잡아 주신 것이죠. 링컨으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누가 그를 실패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중간 평가로 결론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야구 경기처럼 9회 말이 되기 전까지는 이긴 것이 아닙니다. 진 것이 아닙니다. 바로 9회 말이 지나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 9회 말 때 홈런을 터뜨리잖아요. 그러면 경기는 바뀌잖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사람을 손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의 노래가 담겨 있습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았던 그 백성, 희망도 웃음도 사라진 백성에게 하나님은 고레스 왕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백성들이 전혀 예견하지 못했던 길을 열어주고 계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70년의 포로 생활을 했던 그들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었습니다. 언제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갈고 날마다 울며 기도했을 뿐인데 자기들은 어떠한 능력도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입니다. 고레스라는 사람이 바벨을 샥 이기고 다음에 선포를 하잖아요. 모든 식민지에 있는 백성들은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라. 이것을 선포하죠. 이게 하나님이 고레스를 사용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고레스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였습니다. 그 고레스가 바로 지금 이란입니다. 이란. 그 고레스, 이란이 그렇게 모슬렘의 이렇게 뿌리 깊은 나라가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누가 쿠데타를 벌려가지고 모슬렘화 시킨 것이잖아요. 지금 이란이 너무 혼란스럽잖아요. 그곳에 하나님 나라 믿는 백성들이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지금 아멘. 그 3만 명이나 돼요. 크리스천들이 이란에 더 많아져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백성들, 바로 포로에서 고국으로 돌아온 그 백성들, 아무것도 그들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셨다는 것이죠. 그 결국은 어떻습니까? 바로 웃지 못하고 편안하지 못하고 얼굴을 찡그리고 날마다 불평만 있었던 그들의 입에서는 이제 웃음이 피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의 혀에서는 찬양이 넘쳐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은 이제 당당히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기쁘다라고 만방을 향하여서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닙니다. 이미 그들은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이 남아 있어요. 구원을 이루어야 될 대상들이 남아 있는 것이고요. 그 구원을 마저 이루어야 될 그들의 책임도 남아 있는 것입니다. 아직 돌아오지 못한 자기의 동족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만족하지 못하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올라갑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여기서 남방 시내라는 것, 즉 네게브 사막에 흐르는 시내를 말합니다. 평소에는 그 시내가 말라 있습니다. 예루살렘 근교 1년 강량이 200mm 미만입니다. 네게브 사막은 더할 것 없이 그러한 곳, 그곳에 비가 내리면 순식간에 강물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콸콸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역사하여 주십시오. 남방의 시내가 넘쳐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서 아직 돌아오지 못한 우리의 동포를 돌아오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결론, 시편 126편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기쁨으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무엇을 흘리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 여기에서 찾아내야 됩니다. 눈물이 중요합니까? 씨앗이 중요합니까? 씨앗. 중요한 것은 눈물이 아니라 씨앗을 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백성에게 중요한 것은 눈물 자체가 아닙니다. 눈물과 함께 씨를 뿌리는 일이죠. 눈물만 흘리고 가만히 있으면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눈물을 기도로 바꿀 때 그곳에 꽃이 피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 백성이라고 하며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며 밖으로 나가서 파종을 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실패했을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씨앗을 심는 자, 결국 기쁨의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밭에 심겨지는 씨앗은 열매로 이어지기까지 무슨 과정을 겪어야 될까요? 그 씨앗이 땅에 들어가서 썩어야 되는 것이죠. 나의 자존심이 썩어야 되는 것이고 나의 오장육부가 다 썩어져야 된다. 그럴 때 열매로 되는 것입니다. 흙 속에서 썩어야 그 하나의 미래의 땅에 떨어져서 썩어야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 미랄이 썩어서 발아내고 줄기를 내고 그리고 열매로 이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농부가 씨를 심는다는 말, 자기 마음이 썩어져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전도할 때 어떻습니까? 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정말 썩고 썩잖아요. 내 마음이 오장육부가 다 썩어지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천하보다 더 귀한 한 생명을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학생이 공부하는 건 한번 비유해 보겠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묵묵히 공부하는 것, 이것 역시 썩는 훈련입니다. 어려운 문제를 접하게 됐을 때
아이고 하고 그저 참고서의 답이 뭐지? 딱 하고 열어서 답을 보고 금세 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시험에는 잘 볼 수 있죠. 그런데 그의 실력이 늘을까요? 늘지 않아요. 바로 힘들어도 자습서 보지 말고 묵묵히 그 문제를 푸는 훈련. 그러다 보면은 어려운 문제도 잘 풀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썩는 훈련은 바로 오락을 삼가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공부에 집중하고 그것이 바로 썩는 훈련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학생은 그런 모습으로 훈련이 되는 것이고요. 농사는 어떻습니까? 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바로 그 마음을 누르고 일터로 나가는 것, 썩는 훈련입니다. 농한기 때 어때요? 지금은 다들 바쁘게 살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산업이 발달하기 전에 어땠어요? 농사가 다 끝나고 나면 집집마다 곡소리가 나잖아요. 왜 곡소리가 났어요? 그 잘난 신랑들이 가서 막걸리 마시고 노루멍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집집마다 아이고 아이고 그러잖아요. 우리 집 다 망했네. 우리 문전 옥답 다 노름으로 날렸네. 썩는 훈련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락을 쳐야 했기 때문에 오락. 근데 지금 어때요? 농한기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일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전지하기 시작하나요? 여기 밑에 내려가 보면은 바로 복숭아 가선이 많이 있잖아요. 어우, 농부들 정말 부지런해요. 세상에 농사 끝난 지 언제인데 벌써부터 전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미리 땅을 갈아놓으면 어떻습니까? 겨울에 그 땅이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그 안에 공기가 들어가고 박테리아가 번성하는 것이죠. 다른 각도를 보겠습니다. 양파값이 금년에 폭락했으면 내년에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심어야죠. 예? 많이 심어야 돼요. 예. 제가 좀 알아요. 제가 유통업을 했기 때문에 양파값이 사이클이 항상 사이클. 그래서 한 해 폭락하면은 폭락했다고 주저앉지 말고 그냥 그 농기구 다 거둬서 떠나지 마세요. 폭락했으면 언젠가는 오를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꾸준히 하는 사람이 통장에 돈이 쌓여요. 꾸준히. 이번에 폭락했으니까 아유 내년엔 쭈레가 아니라 이번에는 폭락했으니까 분명히 내년에 많은 사람들이 조금 심을 거야. 그럼 나는 그 사람들이 조금 심은 걸 내가 더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더 많은 수확을 이룰 거예요. 욕심이 있어야 하는 사람이 시대를 보는 눈이 있어야죠. 기도는 어떻습니까? 자고 싶죠? 어디 놀러 가고 싶고 그런 마음을 억누르는 것, 그 역시 썩는 훈련입니다. 기도 몇 번 하고 내 하나님께 아뢰었으니까 이제 됐어 하고 그냥 집으로 갈 것입니까? 의무 다 했다고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기도하는 것 어땠어요? 예수님도 공생에 사시기 전에 기도를 시작했잖아요. 광야에 가서 40일 금식 기도를 했잖아요. 금식 기도 의미가 뭔지 아시죠? 내가 음식을 끊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지금 육의 에너지가 다 고갈되고 이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이런 각오예요. 금식 기도를 하는 심정으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훈련. 그래서 바로 죽고 살기 무릅쓰고 기도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만나주실 것입니다. 썩는다는 것은 습관 이상의 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달리기 선수가 자기 코스를 다 달리고 오늘 내가 운동장을 20바퀴 도는다. 20바퀴를 다 돌았습니다. 그리고 20바퀴 다 도는 사람은요 그냥 그저 그런 사람이에요. 다 죽을 것 같아. 이제 헉헉 하면서 금방 쓰러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시 죽을 것 같지만 다시 한 두 바퀴를 더 도는 사람이 메달을 따는 거예요. 이게 바로 훈련입니다. 썩는다는 것은요 어떤 습관, 우리가 습관을 기르라고 하잖아요. 이건 루틴이라고 합니다. 루틴.
루틴화를 시켜라는 거예요. 나에게 습관이 되도록 공부하는 것도 농사 짓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습관이 되도록 하라는 것이죠. 예배 참석하는 것 습관이 돼야 돼. 나의 일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요, 썩는다는 것은요, 그 루틴을 넘어서는 것이죠. 꾸준하게 있냐는 것, 지루함을 내가 견디고 그것을 인내하며 나갈 때에 그런 삶이 지속되면은 그 다음에서는 내 뇌가 변합니다. 하나님이 뇌를 통해서 우리가 소통을 하고 계시잖아요. 뇌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나의 그것이 루틴을 넘어서 나의 발전의 그런 동력, 그런 성장의 엔진으로 바뀌는 것이죠. 썩는다는 것. 그래서 썩는다는 것은 썩기 전까지는 어렵습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자신을 끝까지 이기고 그래서 썩었을 때에 비로소 그곳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어떠한 나태함도 욕심도 욕망도 죽이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서 나를 일으켜 세우며 신앙의 길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곳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아멘. 씨를 뿌린 자는 이제 인내함으로 그 결실의 시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린 후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고 열매 맺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거스틴, 그의 어머니 이름은 모니카입니다. 모니카는 집을 나간 자기 아들 어거스틴이 만이교에 빠졌습니다.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매일매일 눈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니카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습니다. 어거스틴이 그 쾌락과 방종에 빠져서 살아가던 어느 날 그가 정원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네 아이들이 삼삼오오 짝을 지면서 노래를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돌레레 돌레레 지부라 읽어라 지부라 읽어라. 그 말을 듣고 그는 정신이 바짝 들었습니다. 가슴이 뭉클한 것을 경험하고 속히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성경책을 펴서 읽어보니 로마서 13장 13, 14절이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어거스틴의 가슴에서는 눈물이 펑펑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현재 위치를 그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정신을 차리고 바로 엄마가 계시는 곳으로 되돌아갑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그가 집을 떠난 지 13년 만에 집으로 돌아간 것. 하루도 빼놓지 않고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13년 만에 들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일제 침략을 받고 나라가 완전히 망했지 않습니까? 한일 합방이 돼가지고 우리의 주권이 다 무너졌지 않습니까? 우리의 독립군들은 그들의 총칼 앞에서, 의병들은 그들의 총칼 앞에서 죽임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독립군들 그리고 많은 크리스찬 선각자들 그들은 끊임없이 기도하였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들은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고 그 나라의 국가가 모든 국가들이랑 노래들이 다 흥청흥청 싸우자 뭐 평화다 누리자 이런 가사인데 그 독립군과 그 기독교 선각자들 뭐 다른 기독교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그들은 뜻을 합하여서 애국가를 만들어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사 아시죠?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세계 이런 국가가 어디 있습니까? 유일합니다.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기도하사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는 그들의 기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르도록 온 국민이 부르는 노래, 기도가 바로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바로 그 기도를 하기 시작한 40여 년이 지난 1945년 8월 15일에 우리나라에 하나님께서는 독립을 안겨주셨습니다. 바로 고레스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고국으로 돌려보낸 것처럼 하나님은 바로 미국의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선포를 미리 시켜놓고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힘을 통하여서 이 나라에 해방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나의 가정, 나의 사업, 나의 어떠한 일이 있거든 나의 간구함이 먼저 하나님의 뜻과 맞는 것인지를 파악하시고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눈물의 씨앗을 심으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시편 126편의 전체 내용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 백성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상태였지만 그들 중에 바로 우리의 선각자들과도 같이 남아있는 자 바로 믿음을 지키는 그들이 주동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였던 것이죠. 그러한 끊임없는 기도는 하늘을 향하여서 울려 퍼지는 기도 소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해방을 주신 것입니다. 해방을 주시되 어떻게 했습니까? 바벨론 때 성전 기물을 탈취해갔던 모든 것을 다 가져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총독들에게 명령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모든 재료들을 공급하라 라고까지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의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눈물만 흘리고 있지 마시고 예배 자리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두 번 기도하고 물러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서 나의 어떠한 자아, 욕망, 나태함을 억누르며 끊임없이 기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은 힘들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회복될 것입니다. 나의 엉킨 실타래를 풀어달라고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의 아픔을 고쳐달라고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너진 나의 인생을 재건하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간절히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물며시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는 이 말씀이 저와 성도 여러분에게 적용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